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미안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접촉이 되는 겁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에 들어갔다는 건데 아직도 나무 무더위가 만만치를 않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모두가 다 날씨도 덥고 일의 효율도 오르지 않고 또 교회 출석도 여러 가지 휴가다 뭐 또 이래 가지고 많이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보면은 좀 다운되는 그런 때가 여름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뭐 봄 가을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그래도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은 더위도 다 지나갈 것이고, 또 추위가 찾아오면은 아이고 또 더위를 뜨거운 것을 또 바라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거로서 인해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늘 죽겠다 하도 죽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기회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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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천국 가면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혹독한 추위나 또 무더위처럼 때로 우리 인생살이에 정말 사방이 가로막혀서 출구가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고사성어로 사면초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면초가가 뭐길래 사방에 어려움이 가로막혔을 때 사면초가로 했느냐. 그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은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게 사면초가거든. 아니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데 왜 그게 위기에 빠진 건가? 그 내력이 그래요. 내력이 초나라 항우 그 다음에 또 한나라 유방이 서로 패권 다툼을 했는데 이 천의 항우 장사가 아주 공경에 처하고 결국은 포위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워낙 용감한 장수이기 때문에 포위는 했지만 쉽게 점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지략가가 유방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략을 좀 써야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초나라의 군사들이 우리에게 항복해온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초나라의 구슬픈 노래를 부르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전략이 좋다 싶어가지고 밤마다 그 초나라를 항우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라 진영에서 그 항복한 군사들과 더불어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밤마다 구슬픈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슬픈 노래,
우리나라의 구슬픈 노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향 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이, 또는 울 밑에선 봉선해야, 이런 노래를 부르면 은근히 그냥 좀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랜 전쟁에 시달리고 또 고향을 떠나서 처자가 얼마나 보고 싶고 부모가 그립지를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초나라의 자기 고국의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르니까 그만 그 초나라의 군사들이 모두가 다 의욕을 상실하고 또 전의도 상실하고 그래가지고 몰래 틈타가지고 전부 다 한나라 쪽으로 항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항우가 초나라의 항우가 저 사방에서 들리는 우리 초나라 구슬픈 노래가 백만대군보다 더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사들은 도망해버렸지 그 천하 장사 항우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자기를 하고 말았다는 내용이 바로 사면초가의 유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초가와 같은 환경 우리가 처할 때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당시 유다 왕 여호사밧 때도 사면초가와 같은 그 환경에 처한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유다 주변에, 유다는 왜 작은 나라 아닙니까? 아주 작은 나라, 군사도 변변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건너라고 그랬는데 사실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 뭐 또 사해 바다라고 하니까 그 동쪽에,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밑에 있는 세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유다로서는 이 대군을 어떻게 싸워서 맞설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여호사밧도 심히 두려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뭐 아내들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는 이 큰, 우리를 대적하는 이 큰 무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들이 금식하면서 어떻게 할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리 20장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략을 주십니다. 그 전략이 또 뭐냐 하면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을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유다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서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위기를 벗어나서 그 위기가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초나라의 항우와, 그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자기 지혜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 항우는 장사인데 얼마나 장수인지 별명이었습니다. 역발산 기계세라. 힘으로 말하면 산도 뽑아낼 수가 있고 그 기운으로 말하면 천하를 덮을 만한 그런 기운을 가진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 결국은 자기라고 맙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은 어떻습니까? 유다왕은 그 항우 장사 같은 그런 자기의 지혜는 능력은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 앞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만은 모르지만은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위기도 여러분 극복하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동 소년 골리앗이 어떻게 블레셋의 백전 노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 피하지를 않습니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은 여러분 감당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그래요. 세상 사람도 정말 정신력이 강한 사람, 자기 신념에 근거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정신 차리면 산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신념에 근거하고 그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있다.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신념에 근거하지만 우리는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바라는 희망사항에 불과하고 호랑이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것도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약속한 그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거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사람들은 현실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은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밀었더니만 바다가 동풍으로 갈라져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지 않습니까? 길도 없는 광야에 길도 냈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냈습니다. 요단강도 그저 수도업시키고 건너게 하십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 대장부들을 물리치고 땅을 점령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념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모든 위기는 사라지고 복된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형편을 돌아볼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면초가 왔다. 어떤 사람은 오면초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주변국으로 이렇게 왕따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에서는 말이죠. 과거 서로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평화 조약도 하고 그다음에 또 9.19 군사 합의도 하고 상당한 평화 무드가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은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뭐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서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남한을 목표로 한 그런 미사일들입니다. 요즘은요, 이 미사일이 과거와는 달리, 과거와는 그냥 대충 쏘면은 막 대충 떨어져서 대충 피해를 입혔는데, 요즘 미사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일 자체에 그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위치를 딱 고정해 놓으면은 그 미사일이 정확하게 삼성전자로 군사시설로, 그 다음에 주요 행정부서를, 도심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오차가 없어요. 거기다가 소형 핵탄두 같은 거 장착을 해가지고 쏘면은 뭐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와는 전혀 대화할 의지가 없고, 그리고는 우리 남한의 대통령을 보고 남한의 당국자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 정말 우리 백성으로서 자존심 상할 만큼 북한은 그런 아주 못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북한을 배경으로 있는 중국과 소련은 경제적인 압력도 우리에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군기를 통해서 우리 영공에 침투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발 내밉니다. 우리는 결코 남의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거 완전히 힘으로 오리발 내미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저 남쪽에 있는 일본은 또 무역 경제전쟁이죠. 경제전쟁, 경제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대기업이,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반도체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이 타격을 받으면은 중소기업 뭐 자동적으로 파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때문에 상당히 좀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이런 경제 타격을 입으니까 지금 현재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문 닫은 상가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뚜레쥬르 빵집이 있었는데, 저도 빵은 좋아하고 가끔 가까이서 잘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문이 닫힌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좀 개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 닫은 상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의 아주 든든한 동맹국,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조차 뒷짐을 지고 여러분들끼리 잘해보라고 이렇게 또 미루고 있고, 거기다가 한미 방위비 서로 협상을 하자.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우리 지출이 많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분담비를 많이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면요, 외국 자본가들이 그 자본을 빼서 탈출합니다. 그러면은 외국 자본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자본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결국 달러가 그만큼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도 갚아야 할 그런 외채가 있습니다. 그 외채를 제때 갚지 못하면 이게 이제 디폴트라는 국가 부도 사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IMF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IMF를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온 국민이 단합해서 막 겁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단시간 내에 극복을 하고, 그래도 이만큼 경제가 튼튼해졌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IMF가 온다고 하면은 이건 뭐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라 정세를 살펴보면은 지금 한마음이 되어 있질 않아요. 서로만 그냥 양론이 갈라져 있고 국론이 갈라져 있고, 지금도 서울 도심에 가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수만 명씩 또는 수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뭐 반정부 시위 운동을 하고 있지. 특별히 또
뭐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개정함으로 말미암아 조례 개정은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세부적인 조항에 들어가면은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우리는 신앙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르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게 된다. 그 조례에 걸리게 되면은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신앙 교육의 침해를 당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1차 시위를 했고, 오는 8월 25일 날 주일 오후 3시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한 3만여 명이 모이자 그랬습니다. 모일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각 교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 기도를 결의를 했고, 그리고는 최대한 전 인원 동원을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시위에 동참을 하자. 그래서 그날도 8월 25일도 주일 난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도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할당 받은 게 300명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최대한 가면은 300명은 되겠다. 그래서 300명 할당을 받았는데, 심지어 지금 이제 우리 노회장 되는 와우리 교회 박만규 목사님은 지금도 거기도 금식을 하면서 그날 버스를 17대 대절해 가지고 한 17대 같으면 40명씩 타면은 몇 명입니까? 한 700명 정도 동원해서 참여하겠다. 뭐 중앙침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은 외국가 있습니다. 안식을 외국가 있는데 한 1000명은 동원하도록 하겠다. 뭐 수원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막 열심히 일어나고 있고, 오늘 월요일에도 우리 저 노예 임원들 또 시찰 임원들 함께 모여가지고 이 행사에 우리 합동책이 수원 지역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도 데리고 이웃들도 데리고 그날 함께 나가서 이런 문제 이걸 우리가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행동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도는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 우리 유창모 목사님이 그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유창모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인도 선교하러 들어갔다 또 잡혀가지고 한 40일째 지금 구류된 상태였습니다. 뭐 몸이 좀 좋지 못하더래 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으면서 구류 상태로 있는데, 여러분 또 위해서 또 그분 빨리 그 구류 문제가 잘 해결돼 가지고 석방되도록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핵무기는 사람의 기술로 만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술로 만든 인간도 만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핵무기도 무력화할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사밧이 믿은 하나님. 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과 맞설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면 하나님 이 주변의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또 세일족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침략해 왔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맞설 자 없으니 주여 이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도우리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전투 현장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러한 옷을 입히고, 그게 오늘 가운 같지요. 그러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크게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대적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찬양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감옥에 벗어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을 때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장 부릅시다. 383장 찬송을 부르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앉아 계시고, 안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분 같이 일어서서 힘차게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 이제는 끝장나는가 보다. 그러나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호사밧처럼 내 지혜로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만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야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어미가 어찌 낳은 자식을 잊을 어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를 징계하고 징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징벌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너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걸 감추지도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적시로 우리 죄를 용서해 버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정서를 도말하듯이 찢어서 하나님께서 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눈 녹듯이 사라지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등 뒤로 던져서 보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잘못한 게 있더라도 회개하고 나서는 조금 더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앞에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꼭 우리의 허물, 죄 때문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고난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인데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야, 이제는 죽었다, 야,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그럴 정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 제자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깨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잔잔하라,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목적지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이런 위기를 내가 당해야 되느냐 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아하,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뜻이 있고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경우든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든지 절체절명의 순간이든지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본의 공동 기도 제목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나눠주었습니다만, 주님이 약속한 걸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약속했어요.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sem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성회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지 교회 기도 제목이든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찬송하며 나갔더니 성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우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적 사기가 충천하게 됩니다. 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자신감이 없고 그랬는데, 한 번 이런 큰 일을 경험하고 승리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용기 백배한지 이제는 막 천하가 무서운 게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은 우리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럴 때 함께 깨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사회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전혀 무슨 일을 만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리품으로 저들의 경제가 그만 아주 활성화되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 참혹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은 다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가족, 처자 뺏깁니다. 그리고 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 보화 다 빼앗깁니다. 생명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유다가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대군으로 형성해 왔는데 이 작은 나라가 무슨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오히려 대적들이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란 듯이 지금 사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왕따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정치가들은 좀 정치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100만 명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1000만 명이라고 보면은 11조가 그 교회 새벽 기도하는 용사들입니다. 그러면 1000만 기독교인이라면 100만 명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한 기회에 이렇게 또 금식하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열방 앞에 보란듯이 난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성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어떤 미래학자는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2040년도에 가면은 코리아가 G2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G2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지금 미중 분쟁으로 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2040년도에 가면은 코리아, 이 작은 코리아가 글로벌 2가 된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막 깨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난관을 극복하게 하므로 주변에서 놀랍니다. 이야, 역시 한국은 교회가 있었어.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사방에 에워싸고 왕따를 시켜도 무너지게 할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면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놀랍게 활성화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G2로 가는 길이 가능해지고, 또 재미나는 것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저 만주, 고구려, 저 땅도 다시 회복하여 통일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옛 고토를 우리가 차지해서 대국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요,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한 후에 주변 나라들이 다 쫄았습니다. 야, 저 작은 나라로 얕보다가 큰 코 다쳤네.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이제는 해롭게 하면 우리가 당한다,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같이 잘 지내야 되겠다. 전부 다 화평하고,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본은 우리가 모두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국가적인 위기가 복된 위기로 바꾸어서, 야, 이 세계가 놀랄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므로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우리 또한 함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9절 30절을 한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지금 현재 와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판합니다. 많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도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감으로, 이야,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비난하던 자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우리의 이 나라의 소망이다, 이런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식 기도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방해합니다. 꼭 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금식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만들고, 그럼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됩니다. 패배자가 되면은 비참해요, 결과가. 그러나 이런 영적 싸움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서 함께 여러분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다 되시고, 그리고 위기가 복된 기회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